오늘 제목은 끼어든 인생이면 어떠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먼저 보시고 그리고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elp me, brothers! For the love of God! Come on! Yuri, the child is dead. It wasn't my child, dear. And his little soul's in heaven now, that's certain. Who did it, comrade? The Whites? The Whites? No. Strelnikov. 여러분 살면서 새치기 해보셨어요? 새치기는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나는 평생 살면서 새치기 같은 행위는 안 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불비하고 힘에서도 밀렸던 나는 가끔 새치기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당당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기억이 납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새치기 했던 것을 떠올리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영상,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1978년 1월인가 2월쯤 겨울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스카라 극장이라는 극장에서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무척 길고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인데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 장면이 그 영화 전체를 보면서 나한테 가장 충격을 던져준 장면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거부했죠. 파스테르나크가. 근데 이 작가는 무슨 의도로 이 장면을 끼워 넣었을까? 별로 전체 작품에 이렇게 줄거리를 바꾸거나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이 파스테르나크는 왜 이 장면을 거기에다가 끼워 넣었을까? 늘 궁금했어요. 이 여인은 이 기차를 타야 살 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못 타잖아요. 못 타는데 이 사람 타게 하기 위해서 남의 아기를 끌어안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죽은 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죽은 아기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남의 죽은 아기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올라타서 자기 목숨 구했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옳은 겁니까? 아니면 사악한 겁니까?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20대 초반이었는데 나는
이 여인이 진짜 사악하다는 생각에 분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불현듯 이 장면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그 여인은 사악한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가?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이것을 미리 만들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여인의 행위는 옳으냐? 그르냐? 사악하냐? 그랬더니 어떤 분은 옳다. 어떤 분은 대부분은 그르다. 그런데 한 눈치 빠른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명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은 단지 절박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새치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새치기 사건이 뭐냐면 에서와 야곱 사건이죠. 장자 권한 못 받은 사람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새치기 해가지고 장자 권한 가로챈 야곱,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새치기 했습니다. 이거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몸에 양털 붙이고 목소리 변형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 가로채는 거, 이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12의 혈루증 알았던 여인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요, 새치기 사건입니다. 새치기가 왜 일어나요? 절박한데 순서가 많이 뒤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도 연약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게 뭐냐? 새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은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구절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와 같은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런 구절을 기록했을 리가 없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배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야이로가 우리 딸 아프니까 가서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모시고 가다가 그 딸이 왜 죽음을 경험을 합니까? 어떤 여인이 새치기에 들어온 겁니다. 어떤 여인이 새치기에 들어와서 시간을 끌다가 그 어린 딸이 죽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은 예수님이 집에 가셔서 죽은 딸을 살려주고 달리다굼 해가지고 고쳐주셨으니 아무 문제 없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만약에 그게 해피엔딩이 아니었으면 이 여인은 새치기한 이것으로 아마 역사 이래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여인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성경 본문 중에 초반 마지막이 24절입니다. 왜 마가는 이런 구절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을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 구절이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성경 읽으면서 야, 이 구절에 진짜 의미가 심장하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신경 써서 읽은 부분입니까? 여기에서 애워싸 밀다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는데, 그 애워싸 밀다가요 헬라어로 슈네들리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슈네들리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바글바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주위로 뺑 둘러쌌다. 그냥 나 혼자 가는데 그저 대여섯 명 옆에 이렇게 있고 앞에서 와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거나 뒤에서 다가가 갖고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이런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앞뒤로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 이 여인이 그걸 뚫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도 자기 몸 제대로 추단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요, 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6, 70년대 만원 버스 타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도 뭐 출근길에 만원 버스가 종종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버스를 타려고 하는 사람을 어쨌든 옛날에는요 빼놓지 않고 다 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버스 안내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타면요 버스 안내양이요 그 양쪽이 이렇게 폴대 같은 거를 콱 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운전기사의 기술 들어갑니다. 한 2, 30m 쭉 가다가 휙 하고 한번 급회전 시키는 것처럼 하면요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을 수가 있는 겁니다. 원심력을 이용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저 보면요 저도 중학교 때 그런 버스를 타봤는데 어떤 때는요 가방이 저기 있는데 이걸 내 쪽으로 끌고 올 수가 없어.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몇 정거장을 그냥 이 가방이 저쪽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고 이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병목 현상이 일어났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애워싸 미는 현상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여인은요 오늘 짧은 본문에서 새치기 2번 합니다. 야이로의 딸 사건에 뛰어들은 새치기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 옷자락을 콱 부여잡는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성경이 왜 에어싸 밀더라라는 구절을 그 위에다가 붙여놓고 우리들이 읽기를 원하느냐? 그건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게 은혜고 축복이로구나. 예수님께 그냥 아무 저항을 받지 아니하고 다가가는 거는 정말 축복이로구나.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많은 병목 현상을 해치고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을까?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그런 상황 생기면 당신도 그런 상황을 뚫고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 뚫고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곁에는 항상 병목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없느냐? 여러분들 기도가 잘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예수쟁이만 천만입니다. 그분들이 매일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 뚫고 가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기도가 들려지고 응답되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꼭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곁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 나같이 정성 부족한 사람이 다가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 많으면 포기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이 여인처럼 새치기라도 할 것인가? 이 여인이 이렇게 연약해진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12년 동안 수십 번의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릇된 선택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고쳐야 한다는 절박감이 앞서는 거예요. 고쳐야 한다는 그 성급함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쫓아가고 이 의사 쫓아가고 여기서 돈 쓰고 저기서 돈 쓰고 자기가 가진 돈 다 들어먹고 이제는 누구 하나 신경 쓸 수 없는 인생이 꼬인 여인이 돼버렸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이 여인이 그동안의 선택을 통해서 많은 의사를 선택했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병이 중하여졌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분별력 있는 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 어디를 가야 고칠 수가 있는가? 누구를 만나야 고칠 수가 있는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 시대의 문제를 누구를 쫓아가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가야 되고 전 세계가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과학자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전염병균이 이거 하나로 앞으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역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의 눈 너무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건 큰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질병이 될 수가 있어요. 절박했던 이 여인은요, 딱 하나 붙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소문입니다. 이 여인을 움직이게 한 힘, 예수 소문이에요. 그리고 뭐냐? 예수님 무조건 가서 만나야겠다. 예수 소문 듣고 주님의 옷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창피하기도 합니다. 무리를 해치고 헤쳐나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 무조건 만나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 그리고 각자 방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한 가지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무조건 예수를 만나야 한다. 오늘은 무조건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거 하나 붙들면 인생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택한 것은 뭐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끼어 새치기 한 겁니다.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먹는 것이 넉넉해지고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을 우리들이 다 체험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회는요, 참 쿨해졌어요. 젊은이들 용어로 쿨해졌어요. 새치기 같은 행위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뭘 조금 해가지고 직장이라도 새치기해서 들어가면요 대서특필되고 연일 뭐 언론에서 떠들어대가지고 들어갔던 데서도 쫓겨나오는 정도의 사회가 됐습니다. 어떤 분이요 최근에 경찰서에서 이 끼어들기로 딱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딱지가 날라왔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거기 카메라도 없대요. 다 카메라도 없대요.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끼어들었대요. 다 끼어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뒷차가 블랙박스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경찰에다가 보내가지고 거기서 딱지가 날라온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쿨해지고요. 우리 사회가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는 끼어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는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할 겁니까? 예수님 그냥 곱게 보내드릴 겁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예배당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 처소에 강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복잡한 거 모릅니다. 우주에 대해서 지구 전체에 대해서 폭넓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거 모르겠고요.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자리 앞에 강림해 주시옵소서. 그건 나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용했던 책이죠.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거기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새치기를 밥 먹듯 하는 뻔뻔한 사람, 이건 만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심하게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규율을 무시하는 몰직한 사람이다 이게. 변칙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요 우리는 아마 서로 만나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한 목사님 새치기 한 적 있어요? 많아요? 오늘부터 관계 끊읍시다. 여러분 누구나 다 새치기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새치기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 앞에 새치기 하는 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 이게. 여러분 이 여인의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 구원받고 싶다. 나 치료받고 싶다. 그런데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 만나는 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다. 근데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백도 없어. 나는 다가갈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영적 119 사이렌을 울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이렌을 울려야 돼요. 다 몰랐지만 누구는 알았어요?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옷자락 스쳐가는 사람 수도 없었을 겁니다. 밀쳤으니까 예수님과 옷자락 스치고 아니 예수님 등에다가 손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가질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능력이 나갔느냐? 그 옷에 살짝 손댄 그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갔습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우리 강북제일교회 수유제일교회 오기 이전에 사건이 있어요. 홍은동에 살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밤중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가야 했습니다. 119 구급차도 부를 시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들쳐왔고요. 그 다음에 제 차에다가 뒤에다가 모시고 쏜살같이 병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붉은 신호등 뭐 이런 거 그냥 막 하는 겁니다. 더구나 한밤중이니까 뭐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저희 집에서 병원으로 가려면 유턴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신호 무시하고 유턴을 했는데 그것을 경찰 페트롤카가 봤습니다. 쫓아오고서 차를 세웁니다.
아마 제가 술 취한 줄 아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해서 제가 저희 어머님이 급하게 아파서 병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야, 나는 경찰이 참 대단한 존재라고 그날 깨달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뒤따라올까? 아니 지금 뭐 우리 엄마 병원에 간다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저기 뭡니까 이렇게 뒤에서 보필하려고 쫓아오는 건가? 근데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요. 근데 제가 병원으로 툭 대니까요. 저기서 보더니 병원 앞에서 딱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저 진짜냐? 거짓말이냐? 그래가지고 끝까지 아무튼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길 가다가 119 구급차가 왱왱왱왱거리고 사이렌 소리 울리면 어떡합니까? 길 열어줍니다. 길 열어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살면서 문제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존재예요. 어렵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크리스천들이 꼭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사이렌을 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올 때에 예수 소문 듣고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에워싸 뺑 둘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나 저기 가까이 가서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대야 되는데 하나님 나 저 옷에다가 손 한 번만 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전 했다고 믿습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 옷에 손을 대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119 사이렌은 어떻게 울리는 건지 아십니까? 절박한 마음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을 기도로 표현해내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우리 주님 귀에는 들리는 사이렌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왱왱왱왱왱 하고 하늘 보좌를 울리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하늘 보좌에 이 빨간 거에서 팍 돌아가면서 소리가 왱왱왱왱 하면은 아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하늘 보좌의 사이렌을 울리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잘못 살았으면 사이렌 못 울립니까? 여러분 119 구급차를 부르는데 자격이 필요합니까? 119 구급차를 부르려면은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됩니까? 119 구급차를 부르려면은 돈이 많아야 됩니까? 그거 상관없습니다. 아프면 부르는 거예요. 절박하면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 사이렌을 울려야 됩니다. 한나가 실로 성막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저 여인이 술 취했구나 여길 정도로 절박하게 기도해서 사무엘의 그 해결을 얻어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이 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대로 영적 사이렌을 울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너무 아파서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이 눈길 한 번을 안 주더라. 여러분 진짜 미안한데 여러분 아파서 예배 시간에 나온 거 멀리서 보고 내가 그것을 깨우쳐 알 정도로 능력이 많지 못합니다. 아프면요 목사한테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물론 우리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절박하면 부르짖으세요.
절박하면 매달리세요. 절박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다가가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한데 영적 사이렌을 울리지 않는 건 교만한 겁니다. 절박한데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번도 부르짖지 않는 거, 그거는 영적 장애예요. 치료받아야 돼요. 뭘 치료받느냐? 내가 부르짖을 줄 모르는 그 심령이 오늘 치료받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면 차리다가 예수 강림하셨는데 아무 문제 해결 못하고 도로 올려보내는 것 같은 죄악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인생의 문제에서 놓여 해결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좀 끼어들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질서를 지키며 사십시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끼어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새치기가 손가락질 받는 부도덕한 행위일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절박한 심령의 사람이 예수 옷자락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옷자락 붙잡을 거라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건 나는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야겠다. 나는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살아야겠다. 이 결단을 하고 오늘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새치기 하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인생 문제 해결 받으려고 사람이 바글바글할 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뚫고 침상을 내려서 주님 움직여 치료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힘이 없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하고 해답받아서 주님 앞에 다가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주회전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나왔고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건성으로 앉았다가 되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 꼭 만나서 주님 옷자락 붙들고 인생 문제 해결받고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오늘 예수님 꼭 만나고 예수님 옷자락 꼭 붙들고 인생 문제 해결받아서 남은 인생 찬송 부르며 걸어가리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